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까지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그가 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지자들처럼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큰 풍랑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풍랑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바닷가를 이렇게 외로우니까 자주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를 나갔는데요. 막 매미도 아닌데 갑자기 태풍이 막 몰아친 겁니다. 그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요. 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큰 바위 같은 데로 막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죠. 물은 갑자기 차오르죠. 높은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빨리 순식간에 차오르는지 그 머리만 조금 남겨놓고 다 잠긴 겁니다. 저도 몸이 다 잠겼죠. 바위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이 치는데 한참을 그렇게 막 바위를 붙들고 막 씨름하다가 파도가 한 1시간쯤 지나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옆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뉴스에 안 나왔죠. 네. 여러분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더 센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더 꽉 붙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버텼는지 몰라요. 한참 지나서 토네이도도 사라지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물도 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로 땅을 밟으며 걸어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걸어서 빠져나오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네. 꿈이었어요. 꿈. 그 뉴스에 안 나오죠.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내 앞에 이런 큰 풍랑이 한번 찾아온다는 꿈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 풍랑을 제게서 이 풍랑에게서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큰 풍랑이 올 때 네가 꿈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바위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위를 꼭 붙잡아라. 너 인생에 많은 풍랑이 찾아올 텐데 네가 살 길은 바위를 꼭 붙잡는 것이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을 때 큰 파도도 큰 바람도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큰 풍랑이고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꼭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들 때 풍랑이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여러분, 큰 바람이,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광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미칠 광자 바람풍자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무서운지 누가복음에는 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바다, 갈릴리 바다는요, 이 헐몬산에 이슬이 녹아가지고 생겨난 바다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헐몬산 위에서 바람이 바다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고 파도가 얼마나 세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굉장히 무섭고 강한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오는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요, 풍랑이 와요. 예수님 잘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 잘해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면 저렇게 풍랑이 올까, 인생의 고난이 올까, 어려움 당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풍랑이 한번 닥쳤잖아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당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욥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서운 풍랑이 불어와서 아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는 병 들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는 이런 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풍랑이 온다. 아멘. 그 말은 곧 나에게도 언제 풍랑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 이 풍랑을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언제 이런 기적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기적이 필요한가? 바로 풍랑이 찾아올 때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막 미친 바람이 막 배를 막 내리칩니다. 파도가 배를 내리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의 숙련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풍랑과 맞서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제자들이 죽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깨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풍랑 속에서 죽어가는데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이 풍랑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혼이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주무셨겠어요? 안 주무셨죠. 주무시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나를 깨우나, 언제 나를 찾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음을 알매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음을 알매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언제 나를 찾나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 나를 찾나, 저놈이 언제 나를 부르나, 저놈이 언제 나를 의지하나 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즉각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 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베드로가 처음에 좀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잠잘 때입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때 주님이 딱 일어나시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물러가라, 꾸짖으시니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될 문제를 우리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싸우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길이 가장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바로 뭐죠? 사다리 차를, 제가 원래 운행을 하면 안 돼요. 사다리 차는 탁송 일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다리 차에 말도 안 해줘요. 가보니까 사다리 차예요. 대구에서 울산까지 가는 건데 가보니까 사다리 차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2.5톤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2.5톤이었거든요. 뭐 그냥 사고만 안 나면 된다니까 하래요. 했어요. 근데 그 사다리 차 그 업주 사장이 말하기를 급브레이크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차가 무게가 위에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한 60km 밟으면 살짝 브레이크 밟아봤더니 약간 쏠리더라고요. 그 고속도로에서 80km로 90km로 슬슬 가고 있는데 그 대구에서 울산까지 가는 도로가 좀 막히거든요. 공사도 많이 하고. 앞에서 보니까 한 1km 정도 앞에서 차들이 막 빨간 불 막 들어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놔서 살짝 밟았는데 차가 갑자기 확 쏠리는 거예요. 1차로, 2차로인데 옆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큰 대형 차량들이 운전하고 가고 있고 옆에는 떨어지는 갓길이고 차가 확 쏠려가지고 놀라가지고 와 핸들을 막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끽 하면서 진짜 옆에 컨테이너 그 차량이랑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남았어요. 마상에 안 부딪혔어요. 막 꺾었는데 차가 또 확 돌아가잖아요. 확 돌아가다 이번에는 갓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주여 하고 핸들을 또 확 돌렸습니다. 근데 차가 확 돌아야 되는데 확 돌다가 딱 쓰는 거예요. 아멘. 진짜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난 죽었거나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면허거든요, 무면허. 네. 근데 차가 진짜 이렇게 휙 가다가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돌리니까 이제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뒤를 돌아봤더니 사이드 밀러로 봤더니 차들이 다 서가지고 비상 깜빡 끼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저건 틀림없이 사고 난다고 본 거예요. 끼끼끼 이러다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에 또 한번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아반떼를 끌고 가다가 빗길이 미끄러져 가지고요. 차가 그냥 그것도 뭐 꽤 주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폐차했습니다. 그 차는. 차가 완전 다 망가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몸은 안 다쳤어요. 근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사고를 수습하면서 아, 주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절박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왠지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도 끼익끼가다 결국은 옆에 그 뭡니까 충격 방지대를 갖다가 뒤로 쿵 들이받고 차가 휙 돌아서 뭐 이랬는데 주변에 만약에 차들이 있었으면요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 다 찢어졌으니까 그 아반떼 차가. 그래서 수리비만 800만 원 나왔어요. 차값이 600만 원인데 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도 안 다쳤는데 그때 내가 왜 주님의 이름을 안 불렀을까? 그때도 주님의 이름 불렀으면 사고 안 났을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그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향하여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시니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파도가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풍랑이 내리치시는 걸 알면서도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주님이 가만히 누워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생명과 연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역에 두 가지 맥이 있다면 첫째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표적으로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적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대해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해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분 도대체 누군가? 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아니야? 근데 그 선생님 이상이야. 저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거 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시구나. 저분은 진정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았기에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떨림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두려운 떨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서 그 주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떨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까부는 겁니다. 제가 매미 태풍 경험했을 때 간증 많이 했잖아요. 매미? 전 태풍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풍을 잘 몰라요. 우리 이경호 전사님 매미 아시죠? 같이 부산에 있었고 난 마산에서 같이 경험했으니까. 제가 그동안 뭐 수도권에 살면서 태풍 온다고 그러면 그냥 바람 조금 불고 바람 소리 조금 세게 나고 빗방울 좀 굵은 정도였습니다. 아, 태풍 그냥 오나 보다. 그러나 매미 올 때도 제가요, 아, 태풍 뭐 오나 보다. 그저 그런 태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벌벌벌 떨었습니다. 오줌 쌀 뻔했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센지 두꺼운 유리창이요, 막 이만큼씩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 근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바람 소리가 그렇게 세고 뭐 밖에 막 난리가 나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교회 앞으로 가가지고 유리창이 막 깨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막 피해가지고 문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려고 문을 싹 열었는데요, 제가 문 열고 3초를 못 버텼어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문 열고 진짜 3초를 못 버텼어요. 와, 뭐가 당장 막 날라올 것 같아요. 그 문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그 태풍을 경험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그동안 까분 거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하나님 까분 거 용서해 주세요. 난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께 그동안 까불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통해서 지자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는 진정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움과 위대하신 기적을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믿음 또한 성장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적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기적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잔치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그 기적이 뭐예요? 쓸모없는 물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물을 그 혼인집 잔치에 가장 귀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아무 쓸모없는 물이 귀한 포도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내게 베푸사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적을 우리도 사모하고 그 기적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간절히 제가 소망하는 기적이에요.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영혼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내 삶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 기적의 은혜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재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